했지만 같이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그리고 맡기셔서 보내시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맡은 것이 있는 기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과 다른 뭐가 있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은 다 공통적인 기업을 받았습니다. 자,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소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또 맡겨주셔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직임들,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죠. 이것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기업가입니다.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에 영광스럽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잘 세워가야 하는 책임도 우리에게 동시에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고 나는 그렇게 기업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그 기업을 받은 자로 내가 살고 있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세워가야 한다. 자, 요 기본적인 본질, 내용이 빠져버리면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서 무언가를 얻기도 하고 지니기도 하고 가지기도 하지만 그게 빠져버리면 이 모든 것이 다 허무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지 또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남은 삶은 내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놓치면 많은 것을 얻고 누렸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고 어떤 삶을 살게 돼요? 먹고 잘 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때에는 이게 다 허무해지죠. 사람이 태어나서 약 20년 동안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뭐죠? 태어나서 한 20년 정도 삶의 목표가 뭡니까? 대학 진학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냥 그걸 위해 온 가족들이 본인뿐 아니라 그걸 위해 뭘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걸 목표로 삼아서 살았는데 그러면 그 목표에 도달했을 때 삶이 어떠할까는 그 다음 문제처럼 여기나 봐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것이 가져다 주는 허무함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건 우리의 인생, 앞으로 살아간 인생 전체의 한 표본이기도 하고 단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 상담센터 특임 교수인 오혜영 교수가 올해 초에 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아봤는데 43.2%가 우울 증상을 경험하고 있고 74.5%가 불안 증상에 대한 위험군 또는 잠재 위험군에 해당한대요. 그걸 목표로 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걸 성취했으면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막 꿈꾸면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오히려 거기에 도달했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요. 학교가 좀 안 좋으니까 별로. 원하는 대학을 못 갔으니까.
자, 그러면 모든 학생들 부모의 로망인 서울대학교는 어떨까요? 11월 30일에 보도된 겁니다. 서울대학교 학생복지 현황 및 발전 방안 최종 보고서예요. 1760명을 대상으로 약 한 달에 걸쳐서 설문을 하고 인터뷰를 한 걸 종합을 했는데 1760명 중 47%인 818명이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는 자살 위험이 있는 위험군이에요. 왜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됐을까? 인터뷰를 해봤더니 취업난, 과열된 학점 경쟁이 지속되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고 교우 관계에도 문제가 있었고 진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그리고 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보고서입니다. 우리가 설정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목표가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목표, 도달해야 하는 그 목표가 왜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어떤 의미를 내게 가져다 줄 것인지를 놓쳐버리니까 도달은 했지만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들에 부딪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학만 가면 된다. 대학만 가자. 원하는 대학만 가자. 거기만 가면 된다. 해서 달려갔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에 더 심각한 문제들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놓쳐버리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기업으로 세워간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뭐만 남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락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것이 결코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하거나 정말 의미 있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변을 이렇게 살짝만 돌아봐도 그런 조건들을 갖추는 것이 결코 인생에 부요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 소위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8명은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불행해져 있다. 이게 단적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21세기 딱 들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땅콩회항, 이렇게 이름 붙여진 사건 기억하시죠? 네. 그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한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로 지금도 사람들 사이에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해요. 뭐죠? 단어? 갑질. 자, 갑질, 이 말은 뭐예요? 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인데 어떤 짓을 했다는 거죠. 자, 갑이 되었다는 말은 뭔가를 가졌다는 거예요. 상대방보다 뭔가가 더 있다는 거예요. 더 잘났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한다?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 이런 거잖아요. 갑질. 그런데 갑질 사건이 그 이후에 계속되는 걸 다양한 영역에서 갑질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걸 안 볼까, 사람들이? 여러분 볼까요, 안 볼까요? 그 뉴스들을, 그런 이야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텐데, 분명히 잘 알 텐데 왜 이게 계속되고 있냐 말이죠. 나이 많은 것도 갑질이 되고요, 돈이 많은 것도 갑질이 되고요, 지위가 높은 것도 갑질이 돼요. 그걸 가지고 갑질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야,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적어도 이 정도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왜 이게 반복되는지 참 의아합니다. 가장 지금 따끈따끈한 갑질 사건이 뭐죠? 지금 따끈따끈한데 좀 식었나? 한 국회의원이
공항에서 공항 검색 때 신분증과 비행기 티켓을 확인하는 24세 청년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겁니다. 아니, 제시는 했죠. 지갑을 열었는데 투명 케이스에 신분증이 들어있으니까 그거 채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원칙은 뭐죠? 신분증을 빼서 티켓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 빼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제게 건네주십시오. 야, 임마는 아니고 XX한 거 보니까 다르게 표현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걸 꺼내서 보여준 적이 없어. 넌 뭐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보좌진들에게 야, 공항공사 사장한테 연락해. 공항공사 사장 전화번호를 저는 모릅니다. 이분은 누군가가 갖고 있는, 그 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을 대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이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요게 갑질이에요. 그리고 이걸 특권의식이라고 합니다. 나는 뭘 가졌다? 특별한 권한, 특별한 권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에는 뭐가 될 수 있어요? 형통함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권의식, 이게 사회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나는 특별한 뭔가를 가진 거야 라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만하게 되면,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뭐가 돼요? 특권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스러운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특권의식을 갖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것, 교회를 오래 봉사한 것, 오래 섬긴 것,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하여 주신 책임을 어떻게? 특권의식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어요. 이걸 용어를 한번 바꿔볼까,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해서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특섬의식. 특섬의식. 특별한 섬김의 책임을 받았다는 생각을 가져보자. 특별한 섬김의 책임을 가진 것이다. 그게 특섬의식.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특별하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내가 이 책임을 잘 감당해서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의식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표현하는 게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업으로 잘 세워가야 합니다. 뭘 받았다고요? 뭘 받았다고요? 우리의 생명. 뭘 받았다고요? 우리의 시간. 뭘 받았습니까? 몸. 뭘 받았나요? 소유. 뭘 받으셨나요? 직임과 사역들을 받은 겁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은혜로 더하여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기업을 영광스럽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인식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한가?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기업이 영광스러운 것임을 인정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를 붙드는 거예요. 자, 그것을 붙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꾸준함, 성실함, 인내함입니다. 꾸준해요. 왜 꾸준해요? 하나님이 하실 건 믿기 때문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순간적으로 감정이 막 북받쳐 올라왔고 뭘 하다가 후다닥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으니까. 그렇죠? 성실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니까. 또 하나는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때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길인데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고단하고 막 일이 꼬이는 것 같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보내셔서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걸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상황을 인내합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대표적인 9가지 열매 중에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 자, 히브리서 3장 14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것을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해요. 아이고, 내가 또 이래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 할 수 있나? 아이고, 참 내가 이래서 어떻게 집사라고 말하겠노? 아이고, 참 부끄러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 들고 갈까? 성도들 앞에 어떻게 내가 부끄럽게 서나?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뭐 해야 돼요? 잡아야 돼요. 뭘 잡아야 돼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내 능력과 의지와 내가 행한 어떤 일로 구원이 내게 주어진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견고히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상대적으로 비교해보고 우리 스스로 뭘 자꾸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 제가요 받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가 있어야 할 텐데 이렇게 삶이 힘들고 고단한데, 아니 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도 하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기억해야 돼요. 정말 가진 게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십니다. 목사님, 현실적으로 좀 대봐요. 그런 예가 있나? 일본에 마나미 이토라고 하는 여자분이 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간호사 꿈을 꿨대요. 그런데 2004년에 교통사고가 나서 어깨 밑으로 절단을 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되었어요. 겨우 의수를 달고 연주를 하기까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닐 때 수영을 했는데 다시 수영도 시작해서 2008년, 2012년 패럴림픽에서 메달도 땄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나요? 그래서 정말 못하나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들을 이미 맡기셨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됨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어요. 또 한 사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9살에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다리 밑으로, 무릎 밑으로 다리를 잘라야 했습니다. 9살짜리가. 그런데 이 아이가 발레리나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다리를 잘라도 발레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간청을 해서 그 대학병원이 발목 위까지 성한 곳까지를 잘라가지고 자른 부분에 붙였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의족을 달아줬어요. 한번 보시죠. Involved removing her affected knee and replaced it with a healthy ankle by rotating the foot at 180 degrees. After the surgery, Gabi is able to walk her own. But she really wanted was to dance. It was not an easy task. However, the positive attitude of this brave girl and the support of her parents made her dance again. Gabi finished chemo in November 2011 and returned to her normal life, recollected all her ambitions and hobbies. After 2 years, she performed on her prosthetic leg at her first dance competition. Since then she is competing in many dance forms and she has even managed to become a cheerleader. Now Gabi Shal, the 15-year-old, is a competitive dancer, cheerleader, athlete, and a national spokesperson. This inspiring girl reminds us nothing is impossible. 지금은 전 세계의 소아암 퇴치를 위한 국제기구에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금 활동을 하는 대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많이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맡은 게 없어요. 저는 별게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많은 걸 맡겨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를 믿음으로 묻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대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 걸 기대하고 사는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 살려고 할 뿐인 거죠. 시편 126편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이 없는데, 수고가 없는데, 애씀이 없는데 그냥 주어지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또는 상황과 조건들이 아무것도 충족되지 않아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신실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모습임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들을 맡기시고는 보고 계세요. 뭘 보고 계시나요? 충성하고 있는가? 작은 것이지만 충성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거기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 하셨습니다. 내가 받은 게 뭔지 좀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지금 더하신 게 뭔가 돌아봅시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가기 위해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뿌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지신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게 하신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에디슨이 이 전구 발명했잖아요. 아시죠? 실험을 몇 번 해서 전구에 불이 들어왔게요? 2000번. 그러면 앞에 1999번은 실패죠? 그렇죠? 1999번은 실패예요. 그래서 그 전구를 발명했을 때 기자들과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1999번 실패했을 때 그때 심정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1999번의 과정이 있어서 지금 2000번째 이 전구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모양인 거 다 알고 부르셨다니까요. 그런 줄 알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시냐면 그런데도 말이야 내가 너를 통해 일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러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잖니?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2018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지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했죠, 그 사이에. 그런데 정리되지 않은 교회 상황 때문에 단편으로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왜 그런데 시도하게 하고 하셨을까? 이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시도만 하고 끝난 것일까? 여러분, 2019년에 하나님이 이제 단편으로 있는 이 조각들을 모으시는 작업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매우 구체화돼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리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주에 있는 대학을 연결시키셨고 그걸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갖고 있는 건 또 무엇일까? 카페를 통해 카페교회를, 이 세상에 들어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은 또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없을까? 필리핀에 아카데미를 세워서 그걸 세우는 건 어떨까? 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하나로 잘 묶으실 것 같아요. 1월 한 달은 그 비전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한 해를
믿음으로 보는 시간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위대한 기업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꾸준함, 성실함, 인내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지고 세상 속에서 성공 못해요. 그럴까요? 진짜로? 정말 그럴까요? 올해 9월 24일에 보도된 겁니다. 황병현 씨입니다. 여러분 미스터 피자 아시나요? 들어보셨나요? 지금 약간의 회사가 좀 문제가 있긴 했는데 그 미스터 피자의 1호점이 어디에 있냐면 이화여대 앞에 있습니다. 29살인데 그곳의 점장이에요. 점장. 29살. 어떻게 해서 이 젊은 나이에 이 점장이 됐을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 여기 알바를 하러 왔대요. 피자집에. 그런데 알바를 하면서 알바가 이제 허드렛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됐대요. 야, 내가 이런 가게를 경영하면 좋겠다. 그리고는 대학을 지나가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내가 이 일을 진짜 한번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하고는 다시 수습 직원으로 들어갔대요. 미스터 피자에. 그런데 20대에 몇 년 되지 않아 점장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일화가 남아있냐면 부점장이 되었는데 화장실 청소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부점장이나 됐는데 지금 이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황병현 씨가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가게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내가 해야 할 일은 최고의 서비스로 이 손님들을 모시는 겁니다. 직위와 직급과 상관없이 그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이곳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장으로 발탁이 되고 앞으로 더 꿈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기업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땅에 묻어두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 되도록 자꾸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하신 생명, 시간, 몸, 소유, 직임, 사역.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기업이 영광스럽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선포하는 멋진 기업으로 우리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